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 21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19장에 이어서 20장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이 천국 시민이 가진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죠. 1절부터 이 16절까지 길게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품꾼은 당시의 노동자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는 손이 모자라서 품꾼이 필요한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는 거죠. 장터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당시 노동 시간은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주인이 사람은 다 구했고 추가로 사람을 조금 더 구하러 장터에 나간 거죠. 제3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오전 9시죠. 이미 일은 6시에 시작했고 3시간가량 지났습니다. 좀 늦은 시간인데 장터 옆에서 이제 서성이던 품꾼들을 더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이제 사람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이제 일하러 보내는 거죠. 이제 오후 5시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이죠. 그런데도 이제 사람을 뽑아서 일하러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루의 노동 시간이 모두 끝나고 그들에게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인이. 그런데 출근한 시간과 관계없이 그들 모두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죠. 이제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이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죠? 이제 좀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죠. 특히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불만하는 모습을 이 비유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렇게 불만하는 그들에게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하죠?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원래 주기로 한 돈을 너에게도 줬다. 다 줬다는 겁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이 여러분 주인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천국의 원리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율법의 원리나 그리고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항상 이 주수신자가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이 복음서가 잘 이해가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주수신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천국조차 율법과 공로의 원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은 계속 그걸 건드리시는 거죠. 천국의 원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은혜의 원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혜의 원리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냐 또 적게 했냐가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나중에는 공로주의나 아니면 형식주의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했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항상 은혜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한 여인이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요직에 앉혀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제 살로메죠. 예수님이 지금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신지는 전혀 모르고 그저 자신의 자녀들이 이제 출세할 수 있도록 치맛바람을 지금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죠.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역설을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이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2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1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보여줍니다. 굉장히 길게 이제 할애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만큼 중요한 한 주였다라고, 이 고난주간 한 주를 중요한 한 주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1장은 주일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주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그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그들은 이제 종려가지 나무를 막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해달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예배의식 그리고 뒤틀린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맹인을 고치시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이제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대로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다 말라버리죠.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무화과 그 열매가 열릴 시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열릴 시기도 아닌 때에 예수님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좀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항의를 하죠.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함정에 또 빠뜨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사역의 권위가 실추되고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이제 신성모독으로 정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문하시면서 이제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과의 논쟁 장면이 이렇게 3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따가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유대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위선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는 비유였던 것이죠. 요지는 무엇이냐면 회개한 창녀와 세리들이 교만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비유였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혹시 나의 공로와 또 율법 사상에 젖어서 남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서 21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